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던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 세계는 지금 전염병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조차 고민해야 될 만큼 심각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해야 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은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신세가 되고 또 고난을 겪고 아버지와 떠나야 되고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남다르게 생각했을 뿐이고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도 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실 방법은 많았습니다. 꼭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충분히 요셉을 총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욥은 또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욥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고난이 없으십니까? 고통이 없으신가? 이 질병 말고도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남의 역병이 내 곱불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잃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냐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는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질병은 이런 이유 때문에 왔을 거야 라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욥기 전체를 수없이 읽어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욥에게 허락하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죠. 이런 고통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훨씬 더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고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셨는지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알아내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알아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말도 되지 않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죽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굴 안에 가둬놓고 형들은 자기가 사온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직접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들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좀 믿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자신을 모함해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삶이 말이 아닙니다. 팔려가는 인생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때때로 욥은요,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는 다시 돌아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묻기를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옳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옳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정이 때때로 이상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에요. 누가 하나님은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가 정말 정의로우면 단 하루라도 네 정의대로 세상을 다스려 볼 수 있느냐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그 차를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럴 것이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가 있겠지.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그 순간에, 저의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믿음이 정금 같아졌더라는 거죠. 믿음은 단련되어져야 돼요. 나는 성경을 알고 있으니 나는 믿음이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 난 지금 상태가 좋으니 믿음이 좋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저는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좋은 거고 집에 있으면 믿음이 나쁜 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통 앞에서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그 고통과 고난과 문제에만 집중해서 자신이 묶여버려요. 마음도 묶이고 생각도 묶이는 거예요. 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요즘에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고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비추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훗날에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형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문제가 뭐예요? 식량이 문제예요. 지금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식량입니다. 먹을 것이에요.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급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야곱은 이제 늙고 병들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굶어 죽게 되더라고요. 성경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은 성취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뭐가 복이냐고요?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게 되고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한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구걸하러 먼 길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마음 아프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기에 아들들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식량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은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식량을 미리 다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중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요셉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닌가요? 요셉의 형들은 지금 식량 생각뿐인데 사실 알고 보니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형들과 요셉의 관계 회복이에요.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앞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문제 그것만 보고는 그냥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인생의 문제 앞에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은 이것을 뚫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 고난의 문제 앞에 그 본질을 보게 되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무언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질병의 문제이고 바이러스의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매일 확진자 수만 확인하고 어느 나라가 더 심각한가, 어떤 나라가 더 잘 대처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쏟아지는 겁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질병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 정의롭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 앞에 서면 마음이 정확하게 드러나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도 몰랐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도 해요. 교회들마다 홈페이지 앞에 글을 보니까 성도와 시민을 보호하고 선제적 자발적으로 교회를 클로즈한다고. 맞는 말이죠. 저는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보호하고 뭘 선제적 자발적으로 뭘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예 생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들은 자신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형들에게 보고 싶었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형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이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내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희 말자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이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실된 마음이 주님 앞에 증명되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늘나라에 다 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살피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들을 더욱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환난을 지나면은 정말 예배는 더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그 기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참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